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나라의 한 사건을 통해서 또 한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도피성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진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래전에 어느 컨퍼런스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주관하는데 그 교회는 장로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사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설교한 설교집을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3년간 설교한 설교 중에서 구약 설교는 단 한 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단이 좀 차이가 있어서도 그러겠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구약은 옛날 이야기 같이 생각하고 신약이 진짜 복음이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이 실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구약보다는 늘 신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모세 오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것들로 그들을 설명했었고 그들이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동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과거의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때로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모세의 그런 중보적인 사명은, 그리고 모세의 전 라이프 스토리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자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지만 자주자주 구약의 내용이 신약보다 더 풍성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함부로 신약보다 못하다더니 또는 그림자다더니 예표다더니 이래서 우리가 얕잡아 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중에 도피성이라는 한 장소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디로 도피하라는 건가? 우리가 진정으로 도피할 곳은 어딘가?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로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내부의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도피성 이코르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도피해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큰 흐름이 우리 기독교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도피성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듯이 결코 도피성은 예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설교의 한 주장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안전하죠. 그러나 설교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도피성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하는 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각 땅을, 그 땅들을 각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19장, 오늘 20장 바로 전까지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을 했던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12지파에게서부터 네 성읍씩을 차출해가지고 토탈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다 줬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아닙니까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계산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은 12지파에 네 성읍씩을 차출해갖고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다가 나눠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에게 애언을 하는데 저주와 같은 애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위 지파는 앞으로 흩어지리라 하는 애언을 합니다. 지금 레위 지파는 다 다른 족속은 다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전국적으로 48개 성읍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따로 지정해서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요단 동편의 세 성, 요단 서편의 세 성을 이 도피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의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전국에 요단 서쪽에 셋, 요단 동쪽에 셋 해가지고 전국에 흩어져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했는가? 어느 경우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율법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고 정의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도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죽인 경우는 우리는 그걸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과실로 실수로 부지불식한 어떤 액시던트로 죽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도 과실치사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오늘 도피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19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무하러 갔는데요. 도끼 자국을 헐겁게 해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확 날아가서 옆에 같이 나무하던 친구가 맞아 죽었어요. 잘못은 있지만은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할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은 피해 보복자라는 게 그 가족 중에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두 번이나 나왔는데 피해 보복자 고엘이라는 그 가족 안에 죽일 권한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어떤 누가 죽은 일이 생기면은 그 피해 보복자가 빨리 손을 써서 가족의 의무를 해야 돼요. 그 가족의 의무는 뭐냐면은 빨리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었고 그 당시에 정이었고 가족의 책임이었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었고 중국 영화 보면은 대강 짐작을 해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알아보기도 전에 화가 나고 그냥 분노가 쌓여가지고 원한을 갚기 위해서 막 뛰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했지만은 고의나 과실이나 실수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또 함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또 한 사람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가족 중에 피해자의 가족이 복수하기 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쫓아오기 전에 도피성을 빨리 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의도적인 살인을 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장로들이라는 이름하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 앞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과실치사였어요. 살인의 의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그러면은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 안에 어떤 일정한 구역에서 살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얘기가 성경에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에가 있는데 이 세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은 가나안 전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었어요. 6개 성읍이. 그리고 어디에 살든지 참 묘하게 한 5시간 뛰어가면 반나절 뛰어가면은 이 도착할 수 있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봄과 비가 온 다음에는 길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가고 돌뿌리가 나가지고 막 지금 도망가다가 넘어지면 붙잡힐 수 있으니까 늘 매년 그 봄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길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다리를 놓게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가다가 교차로가 나오면은요 팻말을 크게 써 붙이도록 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하면서 화살표 방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성문은 365일 24시간 열어놓도록 했습니다. 보통 밤이면은 성문은 닫고 전쟁이면은 닫게 되어 있는데 도피성문은 항상 열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종들, 나그네들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다. 예수님에게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 다 열려 있다.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것은 도피성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가?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면은 도피성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야 되죠. 우리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피성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은 무죄할 가능성도 있어요. 죄가 없을 가능성도 있죠. 전혀 실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들이에요.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는 이 무지한 외침의 소리 속에 우리 소리도 있었다고 어느 시인이 쓰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서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세요 하는 그 목소리에 내 목소리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예수님이 아니죠. 도피성 혜택을 받는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실수할 정도? 하나님 눈에 우리가 죄인도 아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 비록 6군데 골고루 퍼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힘없고 가난한 도피자들에게는 그 길은 생각보다 힘들고 먼 길이었어요. 그가 안전을 찾아서 뛰어갈 수 있는 절망의 경주의 마지막 지점에, 그리고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도중에 붙잡혀서.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젊은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뛰어오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뛰어가다가 중간에서 돌풀이에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도피성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중간에 도피성 못 가고 죽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길을 허락받았지만 자유의 몸은 아니에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고향을 떠나서 친척, 친구들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떠나서 혼자 도피성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살았어요. 도피성은요, 어떤 면에서 피난처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감옥과 같은 곳이었어요.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보복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줄지는 모르지만 도피성은 도피성이지 피난처가 아니요, 축복도 아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에 있는 그 도피성이 예수님이다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느냐, 언제 자유의 몸이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약간 그 혼동이 되게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든지 대제사장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케이스에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6개의 도피성의 도피에 있었던 죄인들이 동시에 다 자유함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대사면은요, 경축할 일이 있을 때 대사면이 일어납니다. 광복절 대사면, 성찰절 대사면, 부처님 오신 날 대사면, 대통령 취임일 특별 대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 사면이라고 제가 그때 했어요. 100일은 왜 붙였는가? 어느 나라도 대통령이 죽으면 기념으로 중범죄자를 사면하는 일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사면을 감당하는 일은 어쩐지 불편하고 어쩐지 불공평해요.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언제 죽은가에 따라서 사면이 결정된다.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됐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 됐어요. 나는 평생 그 날을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어서 나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도피성에서 내가 죽어야지 나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5년 징역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간 지 일주일 됐는데 대제사장이 덜컥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냥 자유의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애통하는데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요. 도피성에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의 매일 아침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제1번은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도피성에 있는 한 어떤 면에서 죽음을 면할 수는 있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평생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결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도피성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함부로 피상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모든 죄인이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도피성은 바로 다이렉트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됐고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됐고 대제사장의 죽으심이 구원의 소식이 됐던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이코로 예수님이 아니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에 대한 중대한 오해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도피성에 도피하면은 죄사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도피성에 도피하면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닐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얻을까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성에 갇혀있고 평생 죄의 값을 치러야 하고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결코 그리스도의 상징이 아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안에 있었던, 도피성 안에 있었던 자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고 자유함을 받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서는 도피성에 사는 어떤 사람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고,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여기서 우리는 조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 지역에 퍼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는 교회가 없어서 나는 그 신앙생활 못했다, 그런 사람 참 드물어요. 교회 팻말이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이 한국은 잘 이렇게 모르는데 이 미국에 가면은요, 땅이 넓기 때문에 교회 앞에요, 얼마나 교회 팻말을 크게 하는가 모릅니다. 밤에도 그냥 불이 반짝반짝, 그것도 막 파란색으로 빛이 다 해놓습니다. 밤에도 지나가다가 보라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어요. 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힘있고 능력있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만 환영받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어느 신문에 우리 교회는 장애인은 못 들어옵니다 하고 광고가 나간 데가 있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그런 면에서 도피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교회가 다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도피성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를 다니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절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함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함은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많은 교회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꽤 그것을 유치하다고들 생각합니다. 교회 설교들이 너무 고급화됐어요. 따라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대제사장의 소식을, 죽음의 소식을 제일 못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일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어떨 때는 목사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참 좋다 그래 목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감히 누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집사님에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화내요. 장로님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장로님 정말 들으셨습니까?
그럼 빵 맞아요. 목사님 정말 이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정말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목사님 10년 가운데 들었습니까? 징계위원 해부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장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늦게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가장 늦게 아니면은 듣지를 못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결코 그런 면에서 안전하지 않아요. 도피성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 기쁜 소식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결코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안에 전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현재 성경을 믿는 복음적인 교회 안에 불신자가 몇 프로인가? 10%인가? 15%인가? 30%인가? 50%인가? 조지 바나스 연구소에서 한 60% 됩니다. 10명 중에 6명은 교회 다니지만 그분이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 다니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이라는 사실, 만약 내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나를 더 무겁게 하고 나를 더 혼동시키고 더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교회에 더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도피성의 한계처럼 자유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복음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체면은 있어가지고 남에게 이러쿵 저러쿵 못하고 앞에서는 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우리는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어떤 면에서 교회다면은 결코 도피성은 교회는 안전하지 못해요. 잠시 나에게 그것이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잠시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편안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을 내가 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오지 않고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우리를 감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가 받고 그 복음에 감격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다 하고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고 선포해서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도피성은 그 도피성에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지만 기본적인 왜 우리가 교인이 됐는가?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그 기본적인 첫 단추를 우리가 끼지 않고 기독교의 많은 그 아름다운 것들, 문화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너무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여러 사역이 있지만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자유와 참된 평강을 주신다. 깊은 죄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그 구원의 노래를 늘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노래를 늘 부르고 그 구원의 새 노래를, 그 감격을 늘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전하고, 그것이 1차적인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두신 위대한 사건의 예편,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죽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 새겨진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늘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르시고 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을 놔야 할 것입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더니 2018년도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스타 북미 유학생 수련회 금년도의 주제가 너무 특별해서 여러분들께서 Grace, Grace, Grace. 아멘. 이것이 금년도의 주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의 죽으심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늘 우리 속에 간직하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 예수님뿐이다. 늘 마음속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 그걸 놓치지만 그래서 이름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세요.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이상한 이름을 지은 교회네요. 교회 이름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 무엇이 없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하네요. 이단 아니에요? 그런 사람. 기독교가 그만큼 본질에서부터 이탈됐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떤 면에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현 주소,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영원히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임을 늘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할